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23절에서 3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제사장들에 의하여 감옥에 갇혔던 주님의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거듭된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협박은 예수의 말과 행적을 더 이상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의 몸과 마음은 무척 피곤했을 겁니다. 하지만 풀려난 사도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지친 마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러나 사도들에게 이러한 것은 상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일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즉 사도들은 쉬기보다 성도들과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한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요, 사도들은 감옥에 있었던 일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핍박과 협박으로 피곤한 몸과 마음이었지만 쉬는 것보단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과 철야가 가능하고 바쁜 일상에도 예배와 기도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육체와 욕정과 욕망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박과 공격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에 위축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 핍박한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자신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대적자들의 핍박 앞에서 결코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시작이 된 걸까요? 네, 그건 영이 살아나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모인 곳이 다 진동하더니, 즉 성령의 충만이 있어서 생기가 움직이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래서 결국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담대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안에 담대함이 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처럼 세상의 상식과 지식이 무의미해집니다. 세상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세상의 상식과 지식은 한계가 아닙니다. 상식과 지식은 존중하되 이것들로 인해서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는 죽어가는 영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을 살리지 못하니 육체는 당연히 못 살리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있어서 상식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식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마녀 마음을 뺏지 않고 대신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탐심은 죽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이 삶에서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육체도 함께 살아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이기는 승리를 이루어갈 것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해지는 것 말고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일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진 소유들을 이웃과 나누는데 관심을 쏟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살아있는 우리의 영에 예수의 십자가가 보다 더 분명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도 자기 희생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것이 남의 것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능력, 수고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혹자는 가난한 임금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왕은 안 돼도 왕 중의 왕인 예수님께서는 그걸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복받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죽어가는 삶,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삶, 이런 삶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나눔으로 시작되고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에 무엇보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면 31절 보십시오. 또다시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기도하고 나자 성령의 충만으로 담대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기도한 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강하게 나타나는 길인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믿는 자의 삶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세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이 있어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 이루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자들과 같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귀한 사랑의 수고가 능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 또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능력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오늘의 기도와 간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